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6장을 다 마치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로 묶어서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민속 메시아관에 관한 반론적 기술로서 참 메시아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세상의 떡으로서가 아닌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확인했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긴 하지만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또한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의 반복이에요. 7장과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세상에 힘을 주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초막절이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시는 초막절 속에 담겨있는 그 구원의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세상의 힘을 약속하는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6장에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기능을 대치하는 새로운 유월절로 제시를 한 뒤에 7장과 8장에서는 예수님을 초막절의 완성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장이 유월절로 시작이 되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담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전체를 그리고 있는 반면에 7장과 8장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진행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먼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시작 부분이 7장 2절을 먼저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이야기도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14절로 가볼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초막절의 중간이 나오죠. 초막절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37절로 가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끝날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7장은 이렇게 초막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뒤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하속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소 엉뚱한 장면으로 이어지죠. 그죠? 갑자기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해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괄호 안에 묶여서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 12절부터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그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는 AD 400년 이전의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괄호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 괄호 안의 내용을 빼고 7장 52절과 8장 12절을 연결시키면 오히려 내용이 정리가 잘 돼요. 그러니까 8장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게 맞아요. 8장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보세요. 아직도 성전이죠. 그죠? 이렇게 7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초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 강화가 8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7장과 8장은 유대인들의 절기인 초막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좀 더 확실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의 하나인 초막절에 관한 지식이,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죠.
잘 아시죠, 여러분? 유월절, 그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 보리가 추수되는 시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유대 남성들은 이 세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야만 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보세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죠?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그 절기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그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출애굽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지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게 함으로 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재차 확인하게 하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루신 그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감사해야 할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함이었고요. 세 번째 이유는 그 출애굽 사건이 상징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영적 출애굽, 그것이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영적 출애굽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대망하라고, 소망하라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절기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소망을 바라라고, 기다리라고, 기대하라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절기들을 단순히 율법 준수의 수준에서 지켜온 거예요. 이걸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그리고 그러한 율법 준수를 자신들의 의의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요, 초막절을 지켜요, 오순절을 지켜요,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관해서 개괄적인 사전 지식을 쌓고 다음 시간부터 본문을 한 절 한 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기화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의 첫 번째 사건, 유월절이에요. 그죠? 패스오버, 넘을 유, 넘을 월, 유월절.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일을 기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서막인 유월절이 시작된 달을 1년 중에 첫 달로 삼으라고 이스라엘의 달력을 아예 바꿔버리세요. 그 일을 기화로 해서. 출애굽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죠? 유월절은 원래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구속사에 맞추고 계신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절 보세요.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보세요. 이렇게 그 뒤부터 3월 혹은 4월 유월절이 들어가 있는 달을 정월이라고 불러요. 정월이 1월이죠. 그죠? 정월 초하루 1월 1일이잖아요.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잡아서 머리와 내장까지 완전히 다 먹어버려야 돼요.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아침이 오기 전까지 모두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소화하라 그러죠? 소화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다 태워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온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다 먹어야 돼요. 다. 온전한 죽음. 그리고 그렇게 양을 통째로 전부 먹어야 하는 것은 복음의 통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의 통전성.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과 함께 쓴 나물과 무교봉을 함께 먹어야 돼요. 이런 거 별로 재미없죠, 여러분? 그렇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거 자꾸 설명해 주면 교인들 다 나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8절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무교병은 죄와 죄의 증상들인 고통에서의 그 탈출이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주식은 누룩이 잘 들어가서
잘 부풀려진 유교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에 먹으라고 했던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떡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럴 시간도 없이 아주 급박하고 긴박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였던 거예요. 무교병은. 그리고 동시에 무교병은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빠진 떡으로 죄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신령한 떡을 동시에 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긴박한 하나님의 구출 작전에 의해서 죄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죄와 관계없는 삶을 추구해야 함을 고지하는 거예요. 그 떡을 계속 먹음으로 해서 그 무교병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로 우리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했던 무교병은 죄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긴박성과 긴급성을 가리킴과 동시에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겪은 고난과 순환과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돌아오는 유월절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양과 함께 먹으면서 애굽의 고난과 애굽의 수치를 떠올리면서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쓴나물을 먹으면서요, 그러한 죄된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얼마나 긴박하고 긴급한 일이었는지도 다시금 곱씹을 수 있었으며, 그러한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죄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반추하며 감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교병과 쓴나물은 항상 죄 없이 죽은 어린 양고기와 함께 먹어야 한다 그랬죠. 이 세 가지가 이제 함께 연결이 되시죠. 그죠? 쓴나물과 같은 죄의 고통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무교병과 같은 죄 없는 순결한 백성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죽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이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신약으로 가서 구약의 그 유월절이라는 그림이 어떻게 해설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말이 여기 다 들어있죠.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쓴 나물을 모두 짊어지고 먹혀버림으로 해서 그들이 순결한 누룩 없는 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쓴나물 같은 세상 속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누룩 없는 자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으므로 누룩 없는 자답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쓴 나물의 상태에서 무교병의 상태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죄 없는 순결한 참 무교병,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먹음으로 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유월절이 구원의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먹으라고 하실 때 마치 어디론가 급히 떠날 사람들처럼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서서 급히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구원이 확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급히 먹고 어디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항상 반쯤 누워서 먹는다 그랬죠? 오랜 시간. 근데 이렇게 서서 먹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서서 급히
지팡이를 짚고 신발까지 신고 먹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는 뭐 했어요, 이스라엘이? 옛사람 60만 명이 다 죽고 새사람 60만 명으로 바뀌어서 은혜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거룩한 무교병을 자꾸 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작은 예수로 자라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은 뒤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완전 성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망해버린 쓴나물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져서 하나님 백성다운 자로 성숙되어져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광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것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해 주러 오신 우리 주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마술사처럼 그냥 문지르면 아무 때나 나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마치 요술램프의 마술사 지니처럼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6장에서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 자신이며 그 누룩 없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함을 주지시켜 주신 거예요. 6장 전체에서. 그래서 6장이 유월절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순이 10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 레위기 23장 15절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무교절 중간에 첫 이삭 드리는 날이 있어요. 맥추절하고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첫 이삭 드리는 날은 바로 무교절 중간에 있어요. 그 첫 이삭 드리는 날은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안식 후 첫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요. 밀의 첫 이삭이에요. 그때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묻혀서 죽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해서 하나님 백성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그때 그 속에 예표로 상징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첫 이삭 드리는 날로부터 7주를 세어서 7번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때가 50일이죠. 하나님은 그때를 오순절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이라는 숫자는 7날 곱하기 7주에서 나온 숫자라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77이 49니까.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니까요. 그리고 그 오순절 날은 보리가 추수되는 때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그래서 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유월절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오순절은 출애굽 광야 사건에서 어떤 일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생각해보죠.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을 가리켜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던 클란 교수가 잘 설명해놨는데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완전수 7이 7번 반복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세상에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추수되기 시작하는 구속사 속에서의 현실을 우리는 오순절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맥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날이. 그리고 율법이
율법이 주어진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며 당신의 백성은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법을 잘 지켜야 하고 그 법을 잘 지켜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음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 전적 타락,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죠. 그죠? 그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십계명 돌판의 파괴는 거룩한 하늘의 것과 죄악된 세상의 것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모세의 성질이 참 못됐다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거라 그랬죠. 그죠? 그거는 거룩한 거예요. 하늘의 것이라는 의미죠. 출애굽기 32장 16절 보세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죠? 그렇게 첫 번째 돌파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 거룩한 것이 우상이라는 죄악 앞에 서자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깨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의 죽음으로 현실화되어서 나타나죠. 곧바로. 그죠? 출애굽기 32장 26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 바 되니라.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 없음이 증명된 거예요. 3,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세워놓고 계셨어요. 오순절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이제는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마음속에 직접 새겨버리시겠다 그러죠. 그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뚫고 들어가서 그들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에게 율법을 줘서 남편이 되어서 밖에서 끌고 가려고 했더니 안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들어가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맥추절, 추수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오순절이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잘 연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쓴나물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졌어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이삭 드리는 날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해서 첫 이삭이 되셔서 그 첫 이삭처럼 많은 이삭이 이제 추수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추수될 것임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로부터 50일 후에 7749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던 그때에 환원하면 본격적으로 보리가 추수되는 맥추절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7749 하나님의 택한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직접 새겨버리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던 지키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법을 품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실제로 큰 추수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잘 비교해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예언된 성령 강림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된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때 3,000명이 추수가 되었어요. 오순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죄악된 세상에 임했을 때에 3,000명이 죽었죠. 하나님의 법은 타락한 인간들이 절대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새겨져 버리자, 새 언약의 결실이 이루어지자 똑같은 죄인들 사이에서 추수가 일어났는데 역시 3,000명인 거예요. 이 대조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출애굽을 함의하고 있던 절기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알곡들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러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가 출애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텐트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해라.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수확도 허락하시는 거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예식을 반드시 행했어야 했어요. 맨 먼저 그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생활을 해야 됐어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초막절이 되면은, 장막절이 되면은 집 뒤에다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43절에서 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했던 것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막을 짓고 그곳에 살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생활했던 장막도 물론 하나님의 지키심의 상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광야에서의 대표적인 장막이 뭐예요? 성막이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지키심과 돌보심의 상징이었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그 성막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의해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키심에 의해 풍성한 수확까지도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감사하며 보낸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초막 안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다가 부어서 그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됐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반석의 생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제물에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성전에 큰 촛대를 세우고 항상 그 불을 성전 가득 켜두어야 됐어요. 그것도 역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건 하나예요, 여러분. 두 개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된 거죠. 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행위였어요. 이 세 가지를 초막절에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담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요. 우리가 1장을 공부하면서 확인한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케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쓴나물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지게 된 거예요.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죠.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봤잖아요. 계시록 21장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바로 이러한 천국 현실을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미리 담고 있었던 거예요. 요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온전히 감싸 장막으로 이렇게 감싸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초막절에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힌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막절에 성전 제단에서 흘려보내야 했던 실로암 연못의 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의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기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부어질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생수를 뿜어냈던 반석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10장 4절에서 그죠? 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가랴서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스가랴서 14장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계속 넘친다 이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더 확실하게 나와요. 에스겔서 47장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함이 일어나고 있어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잘 보시면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성소에서 흘러넘치는 물이 만물을 소성케 하며 흐르죠. 살리는 물이란 말이에요. 이 물은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배웠죠. 내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죽어야 할 것들을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벌써 선지서에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도 예수요, 성전도 예수니까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출애굽기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 선지서에서의 이 성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공공연히 자신이 초막절의 완성자이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의 서두가 초막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반드시 성전에 물을 뿌려 제단에서 물이 흘러 넘쳐야 되겠다니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상황을 잘 그려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느라고 부지런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뿌리
뿌리고 있어요.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앞에 서서 바로 이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너희의 자랑을 삼지 말고 나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묵시록에서 이 그림도 어떻게 하늘에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의 내용하고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하죠. 그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완성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에 의해 완성되어지는 천국의 현실. 그것을 벌써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성전을 밝히던 촛불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밝히고 인도하던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죠. 그 불의 정체 또한 선지서에서 미리 예언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 보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는 예수예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소경의 눈을 밝히는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초막절에 성전 가득한 촛불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9장에서는 그러한 생명의 빛으로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예언된 그 일을 빛으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촛불이 활이 켜있는 성전에서 밤낮으로 켜둬야 되거든요. 성전에서 너희들 지금 이 촛불 켜놓고 너희들이 한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의의 근거로 내놓고 있는데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빛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막절하고 성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아, 낙심되네요 정말. 자, 그 빛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 보세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계시록 25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그 상징으로 담고 있던 절기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제가 창세기 강의 때 설명해 드렸듯이 2절에 운행하다, 라하프라는 단어는 암탉이 알을 품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암탉이 알을 품다라는 이 단어, 라하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꾸면 스케노예요. 스케노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품어 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미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전체를 품어 안으시고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거기에 빛이 등장하죠. 그 빛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빛이 아니에요. 그거는 넷째 날 창조가 되잖아요. 해, 달, 별은. 그죠? 첫째 날 창조된 그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빛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체를 총칭하여 일컫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러한 원리에 의해 하나님 백성의 재창조가 완성이 될 것임을 첫 창조 때 이미 예표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품어 안고 빛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들어가시는 그 구원, 재창조 사역 전체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벌써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에서 한번 또 보여지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이제?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장막이 되셔서 빛이 되셔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의 모습, 그 동산의 모습이 2장에 나오죠. 에덴 동산. 한번 보자고요.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 발원하여 흘러넘쳐 동산을 적시죠. 성전에서 흘러넘쳐 성전 전체를 적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적시죠. 자, 같은 모양이죠. 그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요 장면을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어디서 보셨어요?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셨잖아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을 덮어 빛으로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성해낸 아주 좋은, 심이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그림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으로 옮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창조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이 망쳐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에라 이건 파토 다시 하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이 목적지를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첫 창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계속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 이 구속의 드라마를 쫙 보면서 야, 구원은 이런 거구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넣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창세전부터 계획이 되어 이렇게 역사를 흐르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참 감격스럽다로 가는 거지. 하나님 소원 들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어딜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하나님 저기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이 엄청난 구속의 드라마가 나에게 감격으로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초막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완성된 초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6월절에서부터 출발해서 초막절까지 내려왔어요. 절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영적 구원의 모형으로 허락하신 출애굽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 출애굽이 상징으로 담고 있는 진짜 영적 출애굽을 대망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저 율법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자랑을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마땅히 이 세상에 복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6월절에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6월절의 참 의미를 설명해 줬던 거고 6월절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줬던 거고 초막절에 자신이 빛이고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밝히심으로 해서 진짜 초막절의 주인이 누구시며 그 초막절을 누가 완성하시는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바로 이 초라한 내가, 니들이 무시하는 내가 바로 이 일을 이루러 온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어야만 그 일은 완성이 되는 거야 라고 누차 반복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절대 그걸 인정 안 하더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인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어둠 속에 버려져 있던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그 구원의 참 의미를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선 직접 말로 또 설명해 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왜 7장과 8장의 배경으로 초막절이 등장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가 쓴나물 같은 세상에서 건져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성령 강림을 미리 힌트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모습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칭의에서 영화까지의 구원의 서정을 모두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절기 안에서. 그렇게 이 세 절기가 함의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오늘날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뭘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래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아직도 지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다 그러는 것입니다.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 즈음하여 유대인들이 뒤뜰에서, 여러분 동네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도 초막절이 되면은 항상 뒤뜰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아요.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아니더라. 그렇게 이 절기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고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나약하게 그지없는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7장 8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세상적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메시아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믿고 있냐? 라고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7장, 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7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8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더 수긍이 가실 거예요. 7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8장 끝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예수는 세상이 원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약한 모습으로 와서 나에게 이 세상의 힘 같은 건 주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영생이나 주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런 예수를 전하고 있는 자들도 죽여버리려고 독약도 보내고 그러는 거죠. 네, 보세요. 그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인간들이.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바로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절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가시죠? 다음 주부터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